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는데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확실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은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아멘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집회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은 짠맛을 내죠.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빛은 분명히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바로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분명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받은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데 내가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지금 뭔가 물질이 필요하지. 그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시로 이 사람이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이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다고요. 이 사람이 교회까지는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들을 드리진 않아요. 성전 문 앞에 두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 걷고 뛴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정말 가족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전해주고 싶다 하는 곳이 얼마나 많겠으며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으로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찬송 드리는 시간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에요. 제일 지겨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혀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고 노래방에를 다니네. 노래방에 가서 90점, 100점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막 세상 노래 유행가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르는. 근데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은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다물어져서 안 된다니까, 이게. 예. 이게 영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손이 그냥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자 손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할 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손이 쫙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어떤 분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5년 걸린 사람,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린 사람, 이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 이게. 예? 그런데 오늘 은혜 받으면 한순간에도 올라갑니다.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었다니까요. 성전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어버린 영,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이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원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사함받은 그 영혼에 거룩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변화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신 있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여호와여 거룩하시니요 전능하시니요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근데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예?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에 오는데 아이고 우리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게 야, 너 목사님한테 아빠라고 한번 해봐, 아빠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혹시 또라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 자기 아빠도 아닌데 나보러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영적인 변화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고요.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손이 번쩍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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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따르겠습니다. 육체적 변화. 더 크게 육체적 변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걷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을 말처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나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놀라운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예? 제가 7년 전에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집회 왔을 때 첫날 강사 식사 대접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목사님, 제가 이제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부흥 집회를 앞두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먼저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이 권사님 참 믿음이 있구나. 빨리 병원에 먼저 가야 되는데, 서울에 가야 되는데, 부흥의 집회를 참석하고 가야 되겠는데. 근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러 갔는데 그냥 깨끗이 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의 박수.
일부 예배 때 갑자기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예? 그 말씀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목사님, 저예요. 권사님이 아직도 건강한,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젊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예?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 자궁에 큰 혹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냥 앉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거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자궁에 16cm 혹이 생긴, 16cm.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 하냐면, 여자의 모든 생식기를 다 제거해야, 예, 생명의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그냥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젊은 여자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한번 기도를 하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하든 뭐하든 그건 어쨌든 기도를 하기로.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작정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 통증이 없어지니까 확신이 더 생겼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끝내고 병원에 갔어요. 그 혹이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에 틀림없이 정말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병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시면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마음의 놀라운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말 상처받고 우울하고,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방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이게 온난화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2명 있어. 2명. 지금 2명 있어. 예? 오늘 저녁에 나오면 치료받아요. 오늘 저녁에. 예?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어두운 세력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변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여전히 구걸했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뭐 고침받았지만 내 잡은, 내 직업은 구걸하는 직업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이 교회뿐 아니라 저 교회도 가서 이제는 걸어 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걸하고 살자,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과 함께 있습니까?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소문이 삽시간에 났습니다.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대. 야,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사실이야? 고침받은 게 사실이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삽시간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만들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더 크게 예수. 더 크게 예수.
예수님이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나 되더라.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처럼 내가 예수 믿고 영육이 건강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목포에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흥의 주역들이 돼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 나는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 아멘. 확실하게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어서 부흥의 주역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 앞에 정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배너를.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왜 그 배너를 붙여놨을까요? 전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딱 정문에 들어오면서 그 배너를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 그래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도를 못했, 이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구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 혼자 온 것만 해도 감사해라. 누구를 전도를 하냐, 누구를. 나 혼자 온 것도 너무 오늘 힘들게 왔는데 누구를 전도를 하냐, 누구를.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런 능력 받아야 자기가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자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고 정말 모시고 오고 함께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냐? 따라했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믿습니까?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누구를? 베드로, 요한. 그럼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오순절날 막아야 되라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들 실력으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3년간 사실 제자 훈련 시켰지만은 사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과연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세요. 저들이 넘어질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연약한 줄 너무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이 베드로가 그래도 의리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다니요.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거는 저에게는 정말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 쳤죠. 네가 닭 울기 전 날 3번 부인한다니까. 근데 결국 베드로 그것도 무슨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 그냥 예수를 3번씩 그냥 줄줄줄줄 예수를 3번씩 부인한다니까.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별 수 없어요. 그렇게 뭐 주님 앞에 목사님 죄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네. 참 큰 소리 치는 것은 참 감사한데 중요한 사실은 자기의 그 마음대로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120문도가 뜨거운 성령의 불세를 받고서 이들이 정말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부흥회를 만들고 왜 이렇게 계속 나는 참 바빠 죽겠는데 계속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능력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금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평생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평생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이고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성격이 얼마나 아주 급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사람,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루는 어느 날 사마리아 그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버리거든요. 길 가는 거를. 그러니까 요한이 탁 나서서 주여 저것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불로 그냥 확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 못된 성격도 내 힘으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순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평범한 신부였어요. 그는 교리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개신교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 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도 지독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불교 전도회 회장. 그냥 절이나 한 절에 등을 다 달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들여주셨는데, 제가 참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비싼 국제전화가 비싼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진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면 정신이 돌았냐 그러더라고. 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난 이 아들이 그래도 똑똑한 아들이라고. 난 효자예요. 우리 어머니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어머니 모시고 쌀을 이고 절에 간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부처가 웃을 때까지 불공을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효자예요, 이게. 얼마나 효들했는데. 그런데 내가 믿으면 어머니가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머니가 정신이 돌았냐고 그러고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분명하게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히 알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확실히 변화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어디 가세요?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아무리 한국에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시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모시고 어디로 갔느냐? 은혜 기도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머냐?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네 집으로 가야지 어떻게 어디 가냐? 그래서 기도원을 가서 큰 성전 앞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어머니 무릎을 꿇고 진짜 예수님 계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마음을 바꿀 수 있냐?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 정말 계시다니까요. 아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걸어서 한국에 가세요. 걸어서 그냥 한국에. 난 몰라 이제. 난 몰라. 협박하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안 된대. 안 된대. 마음문을 꽉 닫고 안 된대.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울면서 어머니 진짜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내 이 아들이 말이에요. 바보입니까 이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여긴 미국이고 도무지 걸어서 한국에 가려는데 그건 이래도 저래도 안 되겠으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문이 좀 열리신 거지.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오실 때 다리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거의 휠체어를 타십니다. 침을 맞고 그렇게 해도 이 다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아들이 주의 종이야.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방언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그러면서 그냥 귀신이 드러났는데 그 악한 귀신을 내쫓았더니 다리가 깨끗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변화받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분명히 변화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건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한국에 우리 형제들이 다 그 국제전화에 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 계시다. 너희들 교회 나가라. 그래서 쪼르륵 교회들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 뭐 진짜 하나님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그러면 아니 왜 나한테 신경질 부려? 그냥 안 믿어도 돼. 이러면 되겠어요? 확실하게 자기가 변화를 받으면 굽히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간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변화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 아주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 받으세요. 확실하게 변화 받으세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1절 말씀은 제구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 제구시 기도는요, 바로 오늘날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죠.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괴롭고 힘들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을 수 있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염이며 한적한 곳을 찾으셔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냐고요. 저는 제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예? 그리고 애써서 부르짖는 기도도 이렇게 목이 쉬도록 정말 기도 다 해봤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를 진짜 한번 시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쭉
기도원에 갔었는데 목에서 피는 나오는데 이 땀이 아무리 땀은 나는데 핏방울은 안 되더라고.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야 되거든. 이게 완전히.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시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으면 이 모세혈관이 터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겠냐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기도를 못해. 그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줄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셀처치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모여서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불을 받는 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꽉 막혀 있었던 문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믿습니까? 자, 이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더불어 주목하여. 지금 이제 베드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요한에게 요한씨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기도를 해줍시다.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이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요한은 아니 지금 기도 시간인데 기도를 하고 더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베드로는 지금 감동이 왔으니까 지금 합시다. 요한은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가겠냐. 여기 맨날 있는데 가서 기도하고 와서 하자. 아니 지금 감동이 왔다니. 아니 가서 기도하고. 아니 지금 감동이 왔다. 둘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가지고 둘이 대판 싸울 수도 있는. 그럼 그 안진뱅이 된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나를 놓고서 그래? 교회가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정말 봉사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뭔가 정말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에 좀 쓰임받고 싶은데 이 둘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둘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냥 불편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냥 관도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둘이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 사탄은 나눠지게 하는 영이에요.
한국은 잘 모르는데요. 이 미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참 이게 이제 그 예배 후에 식사 시간을 갖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국밥을 먹자, 국밥.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국밥 끓이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설거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도나스하고 커피 마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도 한국 사람은 국밥을 먹어야 돼. 뭐 맨날 뭐 그냥 그래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도나스하고 커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국밥파와 도나스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순교적인 각오로 싸웁니다. 절대로 안 줘요. 그래서 결국은 국밥파 교회가 세워지고 도나스파 교회가 또 세워져요. 여러분, 성경에 국밥을 먹어라, 도나스를 먹어라, 그게 있습니까? 그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이 이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참 제대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못하고 또 예배도 제대로 못하던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거에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정말 큰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되지 말고 그저 사소한 일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전투적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그 삼킬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나를 그렇게 사탄 마귀가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첫 나온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교회, 광야에서 제일 먼저 전쟁을 벌인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요수아와 군대가 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며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며 이스라엘이 졌다고, 아말렉이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손을 들고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피곤하며 손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혼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어요. 모세의 팔을 올려주며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목사님의 팔을 아론과 훌 같은 장로님들, 아론과 훌 같은 재직들, 아론과 훌 같은 셀 리더들,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팔을 올려주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대할 때 이 교회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교회들마다
예배가 방해를 받고 기도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이 방해가 받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큰 도전을 받은 것이 그냥 예배당이 텅텅 빈 가운데 우리 교회야말로 항상 모이기에 힘쓰던 교회였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텅텅 빈데 카메라 한 대 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그렇게 엄청난 성도들을 모아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순간에 싹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세 사람 합심하여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오히려 정부나 세상은 계속해서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것을 영적으로 딱 깨닫는 순간에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이제는 정말 과거에 로마에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카타콤 그 동굴에 들어가서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배를 목숨같이 생명같이 예배 드렸던 그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안 된다. 우리는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도 여기 왔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냥 모이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찬송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행정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모이지 못하겠는데 이제 그냥 믿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몇몇 교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못 모이게 하느냐? 이것은 종교의 자유의 법의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했냐? 그래서 참 이 판사들이 그래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런 보수 판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게 참 감사한 것은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법의 이 종교의 자유의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소송한 교회에 주정부에서 변호사비를 다 물어주고 그리고 보상금을 주도록 판결이 내렸어요. 참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네? 박수 좀 해주죠. 박수 좀. 네?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연합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더 헌금이 많이 늘고 새신자들 계속 몰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앞으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모이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합력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연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좌우로 나눠져서 이 좌우로 나눠진 이 세대 가운데 나라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길은 다 딱 한 가지입니다. 통일되면 해결됩니다. 통일이 되면 해결된다니까요. 왜 아멘이 없어요? 통일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전쟁으로 통일이 아니고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교회들이 일어나면, 교회들이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제사장 민족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정말 치유 받으시고 영육이 고침 받으시고 비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